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그 노래가 무엇인지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충분히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게 될 때에 그 의로운 나라들, 신의를 지키는 나라들,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불러서 들어오게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분명한 사람들, 그 뜻이 견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평안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주셔서 그렇게 그 마음을 지켜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 굳게 견고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 천국에 갑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서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오늘도 내 삶에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하는 그 신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죠. 그럼 오늘은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별 다른 말이라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하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건 내가 신뢰하는가? 그 신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움 같아서 그 집이 풍파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녁 맞이하게 되겠고 내일부터 또 일상을 또 보내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굉장히 괜찮을 거다, 옛날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풍파가 닥쳐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아주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그러한 자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불의를 행하면서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 그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내리실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저러다가 금방 망하겠는데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해 보이고 높아 보이던 것들을 다 밟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약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살려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높아졌던 것들과 강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밟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은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진실로 통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잘 발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두가 두려워 떨 텐데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망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때에도 나는 꼿꼿이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송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그 고백의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았다면 아마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찬송하면서 생각한 건데 제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 경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기 나타나는 주의 열성이라는 말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뭔가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성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zeal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누가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 혹시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려고 막 주변을 살피시면서 아닌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너 뭐야? 너 어디서 나타났어? 그러면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욥기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천상회의를 하시면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이 욥이 나를 경배하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뭔가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욥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아니야, 걔는 나를 까닭없이 사랑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의 욥한테 뭔가를 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욥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한번 해볼래? 까닭없이 공격하고 까닭없이 그를 다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이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열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찬송을 부르는 그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 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그래서 사실 아까 찬양하면서 다 끝났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 시간은 좀 보너스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저를 여러분께 잠깐 오늘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청년부에 오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게 내가 정말 환영받고 있다고 저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우선 반응이 좋아서 그래놓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환영을 했던 건가? 뭐 그렇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으니 한번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퀴즈. 이진영 목사는 모태신앙일까? 모태신앙이 아닐까? 예.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모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4살, 5살 그때쯤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저의 모교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동딸이세요. 위에 오빠가 둘 있고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개종을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시고 뭐 교회 개척도 막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제일 만만한 딸에서 그 손주를 딱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버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맨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래, 그 교회 나중에 나갈 텐데 남자는 1월 1일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연기를 하시더니 어느 날은 저희 외삼촌이 바둑 상대를 안 해주셨나 봐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주 아침 11시 예배에 나가시고 그날 저녁 예배 나가시고 그 주 수요 예배 나가시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성실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을 정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오시면 제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다 찬양팀 한다고 그러지 말고 주일학교 선생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예수 믿게 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셨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다 선교사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또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선생하다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렇게 될까봐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어디 안 가고. 교회가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을 하게 됐는데 제 인생에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수련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재미가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뭘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지금부터 너희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중학교 3학년인데 저는 중등부 수련회인데 중등부 수련회 때 와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나 하면 하나님 제가 27살 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한국 나이 27살. 제가 27살 되던 해에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며칠 안 남겨놓고 옛날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나긴 났어요. 그 수련회가 좋은 수련회였나 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수련회 마지막 날 보통 간증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수련회 가면 뭐 2박 3일밖에 안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간증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날에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가운데 서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남자 거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을 제가 잘 몰고 다녔어요. 저는 중등부 회장을 했었고 뭐 언제나 뭐 잘 살았던 친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간증을 한다. 그래서 간증을 이제 하기로 하고서 순서를 쭉 짜는데 회장은 언제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날레를 장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 재미없는 수련회에서 간증을 하는 제 친구들이 한 명씩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오늘도 실명 거론을 할까? 혹시 그 친구들이 보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끔 하려고. 네. 김윤배, 최득수, 정호석 뭐 등등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앉아서 너네들한테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냐? 그 생각을 한 거는 나중이었고 쟤네들 무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수련회 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목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 쉬었으면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목 좀 쉬어 오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안 되려나? 하여튼 2번째가 뭔가 하면 간증하면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목도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수련회에 목이 쉴 리가 있겠어요? 2번째, 내가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저 친구들을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를 말을 하지? 야, 나도 뭐 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중학교 3학년이니까 유치하잖아요. 지금 와서 뭐 여러분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가 되는 게 헌신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뭐가 되는 것이 그래도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공부를 좀 괜찮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의사가 되라고 말을 많이 했고 의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문과였다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망에 빠졌지만 아무래도 뭐 의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아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책을 막 사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책을 막 사다 놓는다고 애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책을 같이 읽어줘야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책 사다 놓는다고 애가 책을 읽는 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만큼 두꺼웠던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전기를 제가 읽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읽고 있었어요. 그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책, 한자 조금씩 섞여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읽었었어요. 근데 슈바이처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의사였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슈바이처랑 저는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만 생각해도. 나 피아노도 칠 줄 알아, 나 뭐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야, 여기다가 내가 선교사나 목사 요것만 추가시켜 놓으면 거의 슈바이처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사람들을 고쳐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번 수련을 마치면서 사람들의 영혼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멋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목사 선교사면 되겠다 그랬거든. 나는 의사 된 다음에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거든. 내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나 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한테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앞에 있어야 됐어요. 체육 과목 빼놓고는 그거는 내 몸으로 하는 거라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학생들한테도 달리기 하면 졌던 사람이라, 나중에 이제 제 몸을 개혁하고 난 이후에 조금 빨라졌지,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를 이겼던 여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달리기 하면 진영이 쟤는 못 뛰는 애,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쟤네들한테 이기고 싶으니까, 쟤네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진영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정말 될 만한 놈이 된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음날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부르셨고, 너 곧장 신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일반 대학 먼저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반대하셔야 되잖아요. 잘난 내 아들이 왜 목사가 돼? 그죠? 예수도 믿지 않다가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반대를 해주셔야 저도 명분이 서지, 안 하면서도.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그래, 좋은 목사가 되라.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를 하셔야 돼요. 좋은 목사가 되라고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모시고 왔던 한 권사님이 집에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그랬대요. 이 집 큰아들 목사 되겠네? 그러셨대요. 그게 그때서야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신기한 일은 뭔가 하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 앞에 아까 얘기했던 최득수, 김윤배, 정호석 등등 그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만 교회에 나와요.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교회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당시에 이제 86년, 87년 그런 때니까 참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어떠한 답도 해주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갑갑함을 느꼈는지,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 선교사 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그 중에 한 친구가, 호석이라는 친구가 교회에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너는 나를 찾아왔니?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났대요. 이진영 얘는 목사가 됐을까? 하고 구글에 검색으로 이진영 목사 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서 진영이가 맞네. 그러고 찾아왔던 거죠. 와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됐구나. 나는 넌 왜 안 됐냐.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막 울면서 싸웠던 그런.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사가 되게끔 하셨을까? 왜 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걸까? 이제 좀 취소를 해도 될 만한 거 아닌가? 뭐 내가 정식으로 뭐 누구처럼 서원을 했겠어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서원기도 한 적도 없고 저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저 친구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나도 뭐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길에 딱 들어왔으면 에이 그런 거는 서원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취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서원을 한 애가 끝까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지원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닐 것 같았거든요. 신대원 원서를 딱 쓰게 되는 시간까지 온 거예요. 이거 써야 되나? 그래서 그 원서를 쓰기 전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었습니다. 당시에 살아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도착해서 점심 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26장이었어요.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제가 3절을 읽게 되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말씀은 형제님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예수원에서 수련 중이었던 제 후배가 이거는 선배한테 주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다. 선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 같다. 해석은 충분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변함없이 한결같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나한테 뭔가 말씀을 쫙 보여주시거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팍팍팍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회 같은 때 저한테 뭐 불같은 뭔가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넣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좀 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나 그 질투심 때문에 그랬었어. 남이 목사 되는 것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걸려들었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원에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락방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수시간 동안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제발 그것에 답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나 하면 진영아, 너 너무 잘났잖아. 너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잖아. 만약에 내가 아주 멋진 상황을 만들어서 너를 불렀다면 너는 평생 너 잘날 맛에 살겠지.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내가 너를 어쨌든 불렀으면 됐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까지 네 마음대로 해줘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겠다고 했으면 됐지. 그 방법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를 왜 네가 결정해야 되니? 너는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써야 되는 사람, 내가 너를 써야 되는 내가 그 하나님인데 왜 내가 너를 쓰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너의 실력 때문에, 너의 감정 때문에 너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니? 그것이 너를 한결같이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 너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저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 그런데 그러한 너를 의지하고서 너의 삶을 나에게 주겠다고, 너의 삶을 나한테 그렇게 바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내가 좀 더 멋졌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속에 자꾸 버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의 말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셨던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너 나를 신뢰하고 너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어요. 한결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결같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저에게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한다. 그런데 목사이기 이전에 아니 목사가 혹시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목사를 선택할래? 그리스도인을 선택할래?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혹시 그 안에서 나에게 정말 어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떠한 지위, 어떠한 직분, 어떠한 내 삶의 환경 그것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서라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제가 양육하던 친구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없는 것들.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때 그들의 음성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실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한결같음이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의 것들, 내 자신의 조건들, 환경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자리로 부르셨지만 내일은 또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어떠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두 가지만 할까? 세 가지 합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일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겼다가 승리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승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몇 번의 결단을 해야 됐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갈 때도 그랬고, 미국 LA에 살다가 뉴저지로 갈 때도 그랬고, 뉴저지에 살다가 아이오와로 갈 때도 그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었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앞에 있었던 말씀, 주님의 열성,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면 누군가를 이기고 뭔가 화려한 뭔가 깃발을 높이 쳐들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어떤 때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더 화려해지지 않았잖아요. 더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더 커지지 않았잖아요. 더 뭔가 좀 자랑스러워지지 않았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누구의 사랑보다 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승리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다 일반화되어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더하실 것이고 그 평강으로 인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그 다른 어떠한 존재들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